하나님의 말씀에 강론이 들어가기 전에 또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하루씩이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면 세상이 멀어지고, 성경을 멀리하면 세상이 가까워져. 지난해에 너무들 많이 안 돼요. 그렇죠? 한동안 하셔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한 8분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8분인데 감사하고, 어떠면은 한두 번은 읽으셨는데 저한 것 같아서 한 10분 정도. 참 대단한 거죠. 그렇죠? 그 중에 어떤 분은 2번도 읽으셨고 3번도 읽으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올해 다시 시작합시다. 그죠? 올해 한번 정말 성경을 봐야겠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자, 저희 교회의 주요 목표가 뭡니까? 말씀 보는 거하고, 기도하는 거하고, 금식하는 거, 전도하는 거, 그 다음에 저희가 나가서는 거리교회에서 구제하는 거, 그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것은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3가지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안 읽고 주님 앞에 가는 사람은 그건 거짓말이에요. 저는 그런 분은 없다고 봅니다. 세상이 쪼개져요. 기도 안 하고 성경 안 보고 배우지도 않고 또 금식 안 하는 분들은 세상 없어도 못 봐요. 이건 제가 거의 장담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잊지도 못하고 벼락을 죽은 사람은 어떡하냐, 구원받으라. 그거야 또 예외죠. 이렇게 그 시간만 주님을 믿으셨으면 할 건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러면서 교회에 왔다 갔다 하신 거 주님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건 지식만 많이 가서 또 설명하라면 또 설명도 하나도 못하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또 설명을 할 줄 알아야죠. 듣기는 잘 들어서 비판하는 줄 알아요. 그렇죠? 꼭 설명 보세요. 꼭 배우시고. 자, 오늘도 주님 말씀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 하면서 아까 봉독해드린 하나님의 말씀인 킹제임스 성경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14절에서 종말론적 요한계시록 강의 80번째인 제3부 요한계시록 강의 21번째로서 봉인을 떼시기에 합당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제 은혜를 나누어갑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재림이라는 주제는 더 이상 하나의 이론일 수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구약과 신약 성경 전체 통틀어 가장 중요한 주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기독교에서는 우리의 이 주님의 재림의 주제를 다루는 종말론을 복잡하고 어려운 신학 학문으로 만들어 대다수의 성도들, 심지어 목회자들에게도 더 이상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마지막 세대인 지금 대다수의 교회들은 더 이상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오신다는 진리를 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큰 교회건 작은 교회건 대부분의 목사들이 예언에 관련된 성경, 특히 요한계시록을 읽지도 말고 종말을 가리키고 설교하는 교회는 이상한 교회이고 이단이 가지도 말고 듣지도 말라고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1장 3절을 보세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거기에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때가 가까워왔습니다. 주님의 이 예언의 말씀인 계시록을 읽고 듣는 자는,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했는데
왜 교회는 목사들은 계시록을 읽지도 듣지도 말라고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나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자기들이 너무 모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뭐 알아야 가르치고 자식을 하죠. 인간은 아무리 지혜롭다 할지라도 내일 일어날 일들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미래에 일어날 모든 일들을 알고 계시며 이를 계시로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계시, 요한계시록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나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진리의 말씀이기에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진리도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재림에 대해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확실히 알아야 하고 반드시 휴거될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이집트 땅에서 모두 빠져나왔듯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동시에 이 지구로부터 떠나 주님을 만나야 할 것입니다. 반드시 주님은 재림하시고 휴거는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은 성도들이 있다는 것을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그렇죠?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 계시던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실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날도 교계 지도자들인 목사, 신학자들 역시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속히 다시 오실 것이며 유다 지파의 사자로 오셔서 심판하실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무엇입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말입니다. 사도 요한은 모든 성도들이 하늘로 올라간 후에 7년 동안 세상을 심판할 사건들을 권위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7년 대환란은 인간 모든 역사에서 가장 치명적인 것이 될 것입니다. 또 이 시기의 끝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이 세상에 천년왕국을 세우시기 위하여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계시록 5장에서 교회의 흉거가 지난 후에 일어날 첫 사건의 하나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닥쳐올 고난의 7년 동안 세상에 내릴 모든 심판을 적은 두루마리를 펼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사도 요한은 주님의 오른손에 한 권의 책을 보았습니다. 다같이 계시록 5장 1절을 보시면 또 내가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서 한 권의 책을 보았는데 안팎으로 기록되었고 7인으로 봉해졌다. 성도 여러분, AD 2세기경까지는 모든 기록을 파피루스에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본 7인으로 봉해진 책은 안팎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파피루스는 종이가 발명되기 이전에 종이와 비슷한 것인데 이 파피루스의 기록 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풀칠하여서 이 양면으로 글을 썼기 때문에 안과 밖으로 쓰여진 모양이 된 것입니다. 또한 그 내용을 파피루스에 뭐예요? 7인으로 봉인하였다고 그랬습니다. 사도 요한 당시에는요, 파피루스에 이렇게
뭐 이렇게 그 왕들이니 또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편지를 그 파피루스에 적어서 이제 보낼 거 아니에요. 우리 지금까지 이렇게 종이처럼 종이 위에다 편지를 쓰듯이 이렇게 보낼 때 이 파피루스에 기록한 내용을 봉할 경우 이렇게 딱 보낼 경우 그 두루마리에 끈을 묶고 거기에 봉인을 했습니다. 도장을 찍었다 해야 됩니다. 따라서 봉인을 7번 하였다는 것은 유서에 내가 죽을 때 유서의 경우에 하는 내용인데 7번 봉한 내용의 개봉은 법정에서 또는 7명의 증인들이 있는 앞에서만 가능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이 본책이 7번 봉인되고 안팎으로 쓰여진 것이라면 그 내용이 대단히 중요한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온갖 신비스러운 계획이 피조물들에게는 일체 가려져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7번 인봉된 책에는 인간들의 세상사를 포함한 하나님의 우주 경영 계획이 기록되어 있으며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록했는데 그 책의 안팎으로 기록된 내용은 계시록에 기록된 내용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그 책을 펼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요 이 세상을 두루 살펴봤더니 스스로 분발하여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고 하십니다. 스스로 분발해야 되듯이 이 책을 펼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봤었어요. 다 같이 계시록 5장 2절을 보시면 내가 큰 음성으로 선포하는 힘센 한 천사를 보았는데 누가 그 책을 펴며 그 봉인들을 내시게 합당한가라고 하다. 사도 요한이 봤을 때 그 중요한 인봉된 책을 편다는 것은 그 책의 비밀을 밝힌다는 뜻인데 그 책을 펴기 전에는 알 자가 아무도 이 세상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계시록 책을 보았으니까 알지만 그 책의 내용은 7년 대환란의 계시이며 역사의 종말에 대한 계시이므로 인간들에게는 전혀 밝힐 수 없는 능력이 주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래된 세상사와 하나님의 우주 경영계획은 하나님의 영역이지 인간의 지식이나 영향력이 미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미래의 역사, 미래의 사건에 대해서는 언제나 비밀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책을 펴보거나 볼 자가 없으므로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쳐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인봉된 책을 펴거나 이를 뗄 자를 찾으나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근데 계시록 5장 3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어떤 천사나 어떤 성도나 땅에 있는 어떤 목사나 신학자나 교황이나 신부도 땅 아래에서 어떤 마귀나 더러운 영이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 책을 보거나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 했습니다. 이 말은 아무도 그 책을 사람들에게 이해시킬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연다는 말의 의미인데 성경의 여러 곳에서 이러한 의미로 쓰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연다. 즉 단순히 이 책을 읽도록 펼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할 수 있도록 여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에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그때 그들의 지각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더라. 지각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서
자주장사 루디아에게 마음을 열어주셨으로 봅니다. 거기에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두아디라 성읍의 자주옥감 장사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여인이었으며 우리의 말을 듣더라. 누게 사도 바울의 말을 듣습니다. 주께서 그녀의 마음을 열어 바울이 말한 것에 주의를 기울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는요, 영적 눈이 안 열리면 바른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시대가 미혹의 시대이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가려고 해도요, 주님 앞에 매달리지 아니하면, 여러분 기도할 때 시험을 하시면 영적 눈이 있어야 분별력이 있고 아까 같이 그렇게 영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교회에 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모르니까 이 교회도 가고 저 교회도 가고 모르겠죠.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영을 어디에다 맡길 것인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눈이 열려야 영적 분별력이 생깁니다. 그러기 위해서 뭘 하셔야 돼요? 말씀 보시고, 공부하시고, 기도하시고, 금식 정도는 하셔야 되는 거죠. 그죠? 금식을 해야 마음이 겸손해지고, 금식하면 겸손해서 순종이 오고요. 순종한 사람은 거룩해 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괜히 금식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뭘 다른 교회에서 안 하니까 뭐 그런 얘기를 해줘야 뭐 아는데 뭐 해본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한 10여 년 전만 해도 많이 있었어요, 그죠? 한국 교회에. 없어요. 참 힘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잘 하세요. 아셨죠? 저에게 오셨으면 나중에 다른 교회로 가실 때도 금식을 꼭 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눈이 열리게 해달라고. 자, 두 번째로 책을 집어서 펴시는 어린 양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그 중요한 책을 볼 수도 없고 그 속에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없었던 사도 요한은 답답한 나머지 크게 울었습니다. 다시 계시록 5장 4절을 보시면 그 책을 펴거나 읽거나 모든 그것을 볼만한 사람이 아무도 보지 않게 내가 심히 울었다니. 사도 요한이 운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수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에게 4장 1절에서 내가 이후에 마땅히 일어나야 할 일을 네게 보이기로 했는데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것 같은 실망에서 울었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감당할 만한 의인이 세상에 도무지 없었기 때문에 크게 울었을 것입니다. 그죠?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비밀을 말씀하실 때 그 비밀을 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음을 통탄했던 것입니다.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통탄할 일이죠. 여러분,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내 죄 때문에 통탄해 본 적이 있어요? 울고불고? 주님의 뜻을 몰라서 여러분 좀 울고불고 한번 해본 적이 있으세요? 하나 이건 한번 물어보고 싶었단 말이에요. 세상이 워낙 타락하여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비밀을 감당하여 받을 의인도 없고 하나님의 비밀을 들을 자가 없는 것을 보면서 임몽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갈급했으며 미래에 일어날 일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어서 우는 사도 요한의 마음은 참으로 복된 마음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사도 요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울면서까지 사모하는 마음이십니까?
정말 그러냐고요. 읽으려니까 읽을 수도 있고 저도 읽으려니까 읽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막 폭발치잖아요. 그죠? 읽다 보니까 막 참회도 나오고 울기도 하고. 넘어갑시다. 그냥 자꾸 얘기해봐요. 저 그래 보세요. 이 말세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 무엇인지 궁금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정말 요한계시록 여러분들 이거 푸는 것에 궁금하신 분 있으세요? 그냥 목사님이 하니까 한다 생각하십니까? 이 말세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록을 본다면 그 성도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요 복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 합당한 자가 없어서 울고 있을 때 계시록 5장 5절을 보시면 그 장로 가운데 하나가 나에게 말하기를 울지 말라. 보라 유다 지파의 사자인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책을 펴고 또 그 책의 7 봉인을 떼리라고 합니다. 사도 요한이 크고 울고 있을 때 하나님 보좌 주위에 있던 24장로 중 하나가 울지 말라고 위로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책을 펴고 그 책의 7 봉인을 뗄 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책을 뗄 자가 누굽니까? 유다 지파의 사자인 다윗의 뿌리에서 난 걸로 이긴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다윗의 뿌리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님은 40일 금식 후 광야에서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세상 죄를 이기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계시록 6장에 보시면 그 책에 봉인한 일을 하나씩 뗄 때마다 이 세상에 엄청난 재앙이 임하는 것을 봅니다. 다음 주에 설명하겠습니다. 4분의 1이 죽습니다. 인구에 80억이면 20억이 죽습니다. 이 뗄 때. 그러므로 유다 지파의 사자인 다윗의 뿌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이를 뗄 때마다 이 세상에 심판이 임하는 것을 볼 때 우리 주님은 마지막 시대에는 심판의 주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한번 카톡에다가 이렇게 예수님이 계시고 옆에 누가 있었어요? 어린 양이 있고 또 옆에는 사자가 있었죠. 초림에는 어린 양으로 오신 거고 재림 때는 사자, 심판의 주로 오신 것입니다. 저도 좀 그림 보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들이 뭐 거의 100% 아시겠죠. 2000년 전에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어린 양으로 오셨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재림하실 때는 사자로 오시는 것입니다. 심판주. 성경은 예수님께서 정하신 때가 차면 구원의 문은 닫히고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께서 진로하시면 무서운 심판주가 되심을 아시고 주님 오신 그날까지 신실한 청지기의 삶을 사시고 속히 오래 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심판 오실 주님은 7 뿔과 7 눈을 가지신 어린 양이십니다. 계시록 5장 6절을 보시면 이에 내가 보니 보라 보좌와 내 짐승의 한가운데요 장로들의 한가운데 도살당했던 것 같은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7 뿔과 7 눈을 가졌더라. 그 7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라 하십니다. 침례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님을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예수님은 뭐예요? 세상 죄를 짊어지고 하는 어린 양이라 그랬죠. 근데 영어에서 보면 세상 죄를 제거하는 어린 양이다. Take away. 아셨죠? 그래서 번역이 중요합니다. 자, 그럼 뭐라고요? 계시록에는요, 어린 양이라는 단어가 29번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는 수단물로 구약에서 동물의 피로 흘리게 하신 것처럼 어린 양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은 인류의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해결하시고자 희생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 다 알죠. 사도 요한은 이 어린 양이 도수를 당했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실은 어린 양으로 죽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이 하늘에서도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하늘에서 유일하게 손에 못자국과 허리에 창자국이신 영광 받으신 몸이 그대로 있었던 것은 전무후무한 구세주이심을 밝히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린 양이신 주님께서 7뿔과 7눈을 가졌다고 했는데 7은 왜? 거룩한 완전한 의미야. 그렇죠? 7이라는 숫자. 여러분 성경에서 숫자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친한 목사님이시다. 그분이 숫자 가지고 자꾸 얘기할 때 그거 되는 거냐고. 목사님 숫자를 모르면 성경을 모르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저 바른말 참 잘해요. 여러분 모르시죠? 이렇게 여기에 무슨 큰 교회에서 세미나 한다. 그럼 제가 가면 조금 별로 이제 목사님들이 좋아하잖아요. 틀리면 틀렸다고 얘기합니다. 한국에 제일 설교 잘하신 목사님이 큰 교회 왔습니다. 그때도 목사님 왜 그런 기도를 가지고 하십니까? 그건 캐톨릭에서 나오는 아주 안 좋은 거고 영적 나쁜 거. 그랬더니 뭐 크리스천으로서 기도하면 되지. No way. 아니죠. 그래서 제가 자세히 뭐 그런데 안 갈래요. 속이 상한 거가 많으니까. 잘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르게 알아야 되죠. 제가 설교하는 이유가 이렇게 하나하나씩 절 가지고 자꾸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성경 공부를 안 하고 다 집에 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목회 초창기부터 이렇게 했습니다. 설교를. 그래서 제 설교가 이상할 거야. 주석 같기도 하고 강의 설교가 이걸 혼합하게 하려니까 참 힘든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합시다. 요한계시록 강의 설교하는 교회에 있냐? 가르치는 건 많이 있습니다. 설교가 그렇게 많죠. 한 절 한 절 합니다. 잘 들으세요. 자랑이 아니고요. 주님이 저한테 그렇게 훈련을 시켰으면 하는 거예요. 그렇죠? 조그만 교회니까 지가 얼마나 알겠느냐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디 가서 보자고요? 여러분들 가서 봅시다. 너무 제가 큰 소리 치네요. 그런데요, 그 어린 양이신 주님께서 7뿔과 7눈을 가졌다고 하는데 7은 거룩하고 완전을 의미한다고 하죠. 뿔은 뭐예요? 힘과 권위를 의미합니다. 7눈은 완전한 전지성, 지식과 그 이해력이 갖고 있다는 거죠. 전지성이라는 거. 그러면 뜻함으로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으로 온 우주에 편만한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조금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놓고 보잖아요. 아니요.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자, 이와 같은
주 예수님께 대한 묘사는 전능하고 전지하시고 부활하신 인간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마침내 어린 양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7번 봉인된 책을 취하셨습니다. 계시록 5장 7절을 보면 그가 와서 보좌에 하신 분의 오른손에서 그 책을 취한다.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에 이대로 아무도 감히 취할 수 없던 그 책을 7뿔과 7 눈을 가지신 어린 양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만이 취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엄청난 사건인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죄악을 제거하신 대속사에게 갖는 권위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거룩하고 완전한 눈을 가진 주 예수 그리스도님만이 이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 하나님의 심판권을 위임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 여러분, 어린 양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하나님의 오른손으로부터 그 책을 취하셨을 때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떠하였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놀라운 광경을 우리 보게 됩니다. 계시록 5장 8절 보면 그가 책을 취하니 네 짐승과 24장로가 각자 하프와, 그렇죠? 저 하프 쳐요. 그렇죠? 조금은 잘 못 치지만, 그렇죠? 헬로 마이크, 야, 우리 하프 치자. 하프를 치면 찬송이에요. 여러분, 다윗 시대에 하프를 쳤더니 뭐가 나가요? 약한 영이 나가요. 그거 배우세요. 이렇게?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 요즘에도 그러냐? 요즘에도 찬양 부르다가 나가요. 좀 사람들이 자꾸 무식해서 몰라서 그러는데요. 있습니다. 자, 하프와 향으로 가득한 금 호리병을 가지고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렸으니 그 향은 성도들의 향이라고 하십니다. 왜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그 책을 취하셨을 때 내 생물과 24장로가 경배를 드리고 찬양을 부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들이 경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린 이유는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에 합당한 권위와 자격을 갖추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받으신 것에 대한 것이요, 심판이 세상에 시행됨으로써 인간들이 타락 후 이 세상에서 자행되어 오는 온갖 죄악과 만인이 심판을 받기 때문에 또 사탄과 그 무리들을 심판하여 주시고 인류와 창조물들을 사탄의 저주에서 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의 여보를 들어주셨기 때문에 마침내 하나님의 의와 선이 승리를 거둔 것이 너무나 기쁘고 감격스럽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건설될 것이라는 놀라움의 경배와 찬양을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이 찬양은 보통 찬양이 아닌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어린 양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새 노래인 찬양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5장 9절을 보면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며 말하기를 주께서 그 책을 취하시며 그 봉인들을 열게 합당하시네. 이는 죽음당하셨던 주께서 하나님께로 각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주의 피로 구속하여 우리를 주의 피로 구속했다고 하십니다. 맞죠? 우리 교회는 참 아멘 하는 사람이에요. 참 이상해요.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이 기도들을 안 해서 그러십니다. 죄송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새 노래로 우리 주님께서는 새 노래로 찬양을 받게 합당하시게 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은 일찍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렇죠? 세계 각 족속과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인류 역사 이래로 이 세상에는 존경받고 추앙받는 사람이 수없이 많이 있지만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피 흘려 대신 죽으신 분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님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님만이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하늘에서 성도들은 피밖에, 구속의 피밖에 부를 찬성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님의 피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 한번 보셨죠? 보신 분들은 우리 마귀하고 싸울 때 제가 1시간 반 동안 마귀하고 싸우면서 내쫓을 때 뭐만 주로 부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님의 피에는 제가 안 했어요. 거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엄청난 역사를 있는 거죠. 그냥 뭐 찬송의 보혈을 찬송하니까 그냥 뭐 그래 불러. 아니요. 엄청난 피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뭘 불러요? 마귀 쫓을 때 보혈의 찬송 부르잖아요. 뭘 아셔야지. 그쵸? 죄송해요. 또 아셔야지 하는 부분은 나만 아는 것 같지만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 교인들은 다 압니다. 피로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에게 어린 양이신 주님께서 하신 일 가운데 하나는 계시록 5장 10절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라 라고 합니다.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되는 것만도 영광인데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운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아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게 하신다고 하니 이것은 최고 최대의 영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내 짐승과 24 장로만이 찬양을 한 것이 아니고 왜? 수많은 천사들이 그 찬양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장 11절 보시면 또 내가 보니 그 보좌와 짐승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들은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고 했습니다. 만만이라는 천천이라는 말은 옛날에 그런 숫자가 없으니까 만에다 또 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좀 이해가 가십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를 에워싸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모든 피조물의 대표인 네 짐승과 구약과 신약교회의 대표인 24 장로들 그리고 천사들의 순으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보좌 주변의 구조는 하늘나라의 위계 질서를 보여줍니다. 교회도 위계 질서가 있습니다.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잘 배우셔야 합니다. 위계 질서를 망가뜨리면 여러분이 좋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목사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잘하십시오. 제가 꼭 존경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위계 질서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아버지가 계시되 아들, 딸들이 동료가 되겠습니다. 아니 되는 거예요. 하늘에도 이런 순수가 있습니다. 만만이요 천천히 천사들이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천사들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찬양을 크게 부를 때 7가지 용어가 나옴을 볼 수 있습니다. 잘 한번 보세요. 계시록 5장 12절 보시면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권세와 부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게 합당하도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요, 잘 보세요. 영어로 저기 보시면 7가지 다리는 관사 더가 없습니다. 근데 어린 양, 그 양 앞에 뭐가 붙었습니까? 더가 붙였죠. 그 7가지 칭송이 모두 일관성 있게 누구에게 간다고요? 어린 양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 돌려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이신 주님께 마땅히 드려야 한 그 찬송의 덕목인 것입니다. 천사들의 찬양이 그냥 바로 이어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 대한 우주적인 찬양이 있음을 또 보게 됩니다. 잘 보세요. 이래서 질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 아닌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괜히 사탄, 루시퍼가 대들다가 쫓겨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거 아닙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다 같이 계시록 5장 13절을 보시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과 땅과 땅 아래와 바다에 있는 각 피조물과 그 안에 있는 만물이 말하기를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대찬양을 드렸습니다. 이 우주적 대찬양에는 인간들뿐이 아니라 동물, 식물, 하늘의 영물들이 다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우주적으로 찬양하는 것은 모든 피조물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의 날을 그만큼 고대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심판은 있게 되는 거죠. 때가 되면 말이에요. 바야흐로 주님의 때가 도래한 데 대한 벅찬 환희가 감동이 이 우주적 대찬양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과 어린 양에 대한 만물의 대찬양이 끝나자 계시록 5장 14절에 그때 그 네 짐승이 말하기를 아멘 하고 24 장로가 엎드려 영원 뭉토록 살아계신 분에게 경배하라. 만물의 찬양에 아멘으로 하답한 것은 대우주적 찬양에 합당하며 반드시 주님의 심판과 주님의 왕국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으로 아멘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24 장로가 엎드려 경배한 것은 만물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 오로지 경배만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를 감사하는 최상의 방법은 뭐예요? 경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경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죽어도 주님을 경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이루어서 계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모인 것에 우리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죠. 그래서 경배를 제가 자꾸 중시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를 감사하는 최생의 방법이 뭐라고요? 경배라고 했습니다. 천국 생활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주님께 경배드리고 찬양하는 생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천국에 가서 뭐하나? 이거를 있는 거예요. 뭐 또 자세한 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가서 보시면 아시겠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참된 경배자들이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경배할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입니다.
전에 성경은 영과 진리라고 안 했죠. 그죠? 뭐라 했습니까? 신령과 진정. 신령과 진정으로 그럼 불교인들이 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해서 경배드리면 받아주셔요? 영과 진리.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믿는 자들이 드리는 경배만 받으시는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이.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여전걸 우리가 봤던 말과 새로 나온 개혁개정판에는 영과 진리로 바꿨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까지 정말 엉망으로 들어온 거죠. 또 이쪽에서 떠드니까 이제 바꾸는 거죠.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제가 킹제임스 가지고 한다니까는 자꾸 뭐라 그러는데 뭐라고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네들. 자, 주님은 경배해 드리는 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영과 진리로 경배해 드리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든 만물이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24 장로가 경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우리 모두도 영과 진리로 최상의 경배를 드리는 최상의 찬양을 드리는 자가 됩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경배와 찬양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들으시기를 속히 오리라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죠.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인을 떼심을 감사를 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거 7 봉인된 그 두루마리를 취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마지막 세대, 이 혼돈의 세대에 주님께서 반드시 오셔야만 합니다. 반드시 오셔서 주님의 나라인 천년왕국이 한석기 건설되었습니다. 정말 더 이상 울지도 않고 더 이상 병들지 아니하고 더 이상 죽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천국에 빨리 올 수 있도록 주님 어서 오시기를 원합니다. 참된 경배를 주님 앞에 저희들 드리기를 원합니다. 24 장로가 내 진승이 모든 천사들이 만물이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렸던 것처럼 저희도 그러한 경배를 하루속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하며 주의 손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